옆 사람하고 인사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앞뒤로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나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에서 1970년대부터 대단히 오랫동안 사랑받는 찬양 중에 내게 강같은 평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 찬양은 원래 흑인 연가입니다. 19세기 미국 남부에서 기독교계의 흑인 노예들이 노동요로서 지어 불렀던 노래인데 그것이 구전되어서 내려왔다라고 그 찬양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멜로디도 되게 쉽고 가사도 단순해서 한 번만 들어도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단순하고 쉬운 멜로디와 가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은 이러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같이 불러볼까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네, 여기까지. 금방 가사도 다 외우시겠죠. 왜냐면 가사가 다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렇게 이어지고 추임새로 할렐루야 한 번 들어갑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찬양이고요. 2절은 또 되게 쉽습니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그리고 3절은 내게 샘솟는 기쁨, 그리고 마지막 4절은 내게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라고 하면 분석해보자면 이러합니다. 이 찬양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처음 불렀던 사람들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이 찬양을 처음 고백했던 사람들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그 미국 남부에서 19세기에 특히나 이런 목화 농장에서 호되게 일을 하던, 핍박을 당하던 어려움 가운데 있던 흑인 노예들이 이 찬양을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환경이 좋아졌나요? 이미 자유를 얻었나요? 아니면 일용할 양식과 따뜻한 집들이 마련됐나요? 아니요. 나의 삶의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고 광야와 같은 메마른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 흑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경험하며 무엇을 체험했냐면 그 환경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마음이 폭풍을 만난 바다와 같고 혼란하고 힘들었었는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를 믿게 된 순간 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말 못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평안이 내 안에 흘러 넘친다라는 고백이 내게 강 같은 평화라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저는 중2 때 처음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기도원에서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그 경험은 솔직히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화와 기쁨은 그 어떤 걸로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날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날 저에게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현상은 바로 밤이 새도록 찬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도 교회를 다녔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성령의 은혜를 몰랐을 땐 그렇게 지겹고 하기 싫었던 그 찬양들이 주님을 체험하고 영적인 눈을 뜨고 나니 그 찬양의 가사가 어떤 의미인지가 알게 되고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슴 깊이 차오르는 그 마음의 그 흘러 넘치는 그 고백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밤이 새도록, 그 중학교 2학년 때 임진규는 그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원에서 찬양을 하고 또 하며 완전히 밤을 새워서 새벽을 맞이했었던 겁니다. 찬양이 그러합니다. 오늘 주제가 찬양인 만큼 다시 한번 좀 마음을 모아 정비하여 찬양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나비스 잠깐 나올까요?
이 찬양을 하고 싶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을 할까 하다가 비준비하시니 이 찬양을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싱어까지 같이 나오셔서, 예, 싱어들은 밑에서 부르세요. 예, 밑에서 부르시고, 예, 세션, 예, 앉으세요. 예.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가사 되나요? 비준비하시니, 예, 우리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함께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임새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새 앞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새 앞에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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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와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이 사무엘상 말씀은 뭐냐면 한나가 사무엘을 얻은 이후의 내용입니다. 아이가 없던 한나가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사무엘을 얻게 된 한나는 그 아이를 자기 품에서 애지중지하며 물고 빠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키웁니다. 아이가 없어서 한이었던 사람인데 그 낳은 아이를 젖 떼자마자 다른 사람 손에 맡겼습니다. 이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아이를 아직 안 키워봤던 사람은 모를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아이를 향한 모성애와 부성애는 대단합니다. 특히나 그 귀중하게 너무나 낳고 싶었던 그 아이인데 그 아이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긴다? 이거는 사실상 있을 수 없던 일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성전에 데려가서 그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고백하며 그 아이를 성전을 섬기는 사람으로 키워달라고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그렇게 한나는 사무엘을 맡기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아이를 그렇게 맡겨놓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태를 여시고 아이를 갖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한나는 이때 받게 된 응답에만 기뻐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한나는 고개를 들어 시선을 들어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보는 데에 그친 게 아니라 그 선물 너머에 하나님을 보는 시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그렇게 단순하게 눈앞에 있는 선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선을 갖게 되자 모든 게 달라 보이게 됩니다. 이전엔 자신의 문제에 갇혀서 억울함에 몸부림치면서 나는 혼자야, 나는 버려졌어, 하나님도 날 사랑하지 않나 봐, 세상의 모든 게 다 쓸데없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를 지켜보는 분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은 나랑 먼 분, 나랑 상관없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사무엘, 나를 들어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내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걸 깨닫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한나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왜요? 단순히 시선이 아들에게만 머물러 있었다면 이 아들을 그냥 받은 걸로 자축하며 기뻐하거나 아니면 이 애지중지 얻은 아들 혹시라도 다치면 어떡하나 불안불안하면서 살았을 텐데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지자 계산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키우실 거야. 내가 어떻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쓰실 거야.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고 반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자 한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을 맡기고 나서 오히려 하나님이 내 아들을 맡아주심에 대한 감사로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나뿐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나타내느냐? 바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그랬고 사가랴도 그랬고 다윗도 그러했고 모세도 그러했고 미리암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찬양을 남깁니다. 아니 어쩌면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냥 단순히 와 기쁘다 했으면 자기의 콧노래만 나오는 정도였겠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나의 응답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나는 감격스럽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하나님이 그냥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것으로 끝내시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한나의 찬양, 한나의 노래,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 한나의 찬양을 분석해 보자면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어집니다. 우선 1절에서 3절이 서론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들이 나오고요. 이제 그 다음 4절에서 8절까지가 본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하심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주로 역전의 원리, 하나님은 높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뛰어나게도 하시고 낮아지기도 하신다, 이런 역전의 원리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9절에서 10절,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한나의 찬양은 마치 시편과 같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시합니다. 그리고 1, 2절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개인적인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담는 정도였다면, 이 한나의 찬양은 점점 더 한 구절 한 구절 길어질수록 그 찬양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찬양은 점점 더 깊어져서 어느 순간부터 한나 개인의 것이 아니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4절에서부터 나오는 고백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세상의 역전에 대한 고백을 얘기하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고 세상의 질서를 뒤엎고 역전시키고 약자를 높이시는 분임을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해서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디로 이어집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지를 계시하는 것까지 한나는 찬양 중에 자기도 모르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나의 노래가 하나님의 예언으로서 쓰임받게 되었던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이를 못 낳아서 고통스러워하던 한 어머니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로 가져갔습니다. 고통 중에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한 어머니의 기도와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거기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믿음을 들어서 어떻게 쓰시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사용하십니다. 마치 이전에 룻도 그렇게 사용하셨듯이 하나님은 지금 연약하고 아이가 없어서 괴로워하는 한 명의 여자를 들어서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한나가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을 할 때에 그저 한나 개인의 찬양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어디로 이어집니까? 하나님의 계시이자 예언이 되게끔 그 한나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그저 해석의 과장이 아닌 것은 지금 한나가 지금 찬양하고 있었던 이 찬양의 내용이 누구의 찬양과 닮아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함께 읽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은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천사로부터 고지를 받습니다. 고지를 받은 후 자기의 친족을 만나서 자기가 받았던 그 고지가 분명한 사실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자기의 태중에 들어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의 고백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 어떻습니까? 한나의 찬양과 상당 부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여인의 찬양의 고백을 연결시켜서 메시아의 계시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찬양은 생각해 볼수록 대단히 신비한 겁니다. 성경이 전적인 하나님의 계시로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에 반해 찬양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으로서 어쩌면 그저 인간의 말로서 여겨질 지극히 작은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서 사용하시고 심지어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성경책 뒷부분에 보면 같이 묶여있는 찬송가들이 있습니다. 작사 작곡자들의 개인적인 고백과 같은 찬양의 내용들이었지만 이 찬송들은 시대를 관통하며 수많은 세계 곳곳의 성도들에게 놀라운 위로와 은혜 또 영적인 능력으로서 영향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주옥 같은 찬양들이 많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가 매일 기쁘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놀라운 성경의 메시지들을 함축해서 담으며 곡조 있는 기도로서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때로는 우리의 쌓여있는 이 답답한 마음들을 찔러 쪼개며 놀라운 은혜를 선사합니다. 얼마나 좋은 찬양들이 많습니까? 찬양은 그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이지만 이 찬양이 주는 기쁨과 능력은 우리에게 놀라운 혜택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물을 받을 때 선물만 집중하고 좋아하면 이건 대단히 어리석은 겁니다. 항상 선물을 준 사람을 보고 그를 기뻐하고 고마워할 줄 아는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선물을 주면 누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와, 좋아하는 캐치 티니핑이네. 이거는 하수입니다. 캐치 티니핑을 줬을 때 아빠, 난 티니핑보다 아빠가 좋아. 그럼 티니핑 뒤에 용돈이 얹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무엇이냐? 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는 것 너무나 좋죠. 귀한 거죠.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 나의 시선이 그 응답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기도의 응답을 누렸습니까? 너무나 만나고 싶던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생겼습니까? 그렇게 꿈꾸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까?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까? 좋아하던 그 원하던 대학을 갔습니까? 그럼 거기에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이렇게 꾸리게 된 가정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하나님, 이렇게 얻게 된 직장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까요? 하나님, 이렇게 얻게 된 지혜와 달란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까요? 우리의 시선이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온전해집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점검할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찬양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찬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현상은 놀랍게도 중첩되어 동시에 일어납니다. 마음이 슬프십니까? 그때가 찬양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기쁜 일이 있습니까? 그때가 찬양할 때입니다. 찬양은 마땅히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말씀과 기도로 점철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되는 겁니다. 아까 그 두나미스가 찬양을 선곡했는데 되게 오늘 찬양 선곡이 좋은 것 같아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가운데에서 마지막에 한 고백이 기억나십니까?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을 알도록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기쁜 게 아니라 찬양할 때 온전한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감사할 것이 없어서 평안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감사할 때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간구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강 같은 평화가 없는 것은 여러분들의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초월적인 평안이 그 강 같은 평화가 여러분들 안에 흘러넘칩니다.